오늘 지금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미가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미가서 5장의 예언은요, 우리가 어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떡집입니다. 그래서 2절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이게 말씀한 것처럼 말 그대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에브라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옛 이름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다를 베들레헴 뒤에 붙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해산할 때 이 해산으로 말미암아 죽어 장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일로 슬퍼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도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 그러면 슬픔이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라는 이 지명의 뜻은 무엇인가? 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픔과 슬픔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슬픔이 깃들고 있는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 때를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들이 뺨을 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냥 손으로 뺨을 맞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때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3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메시아가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리고 가장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메시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 이 선지자의 활동도 중단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가서 보고 있지만 이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무려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말씀이 없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셔서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무력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들어 쓰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축한다는 것은 목자가 가축들을, 양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보는데, 그냥 목자가 양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사람은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 어떤 것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미가서 말씀의 전체는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인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할 길을, 주님의 예비할 길을 준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지금 총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밟을지라도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남은 자가, 누가 남은 자이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믿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이 단비 같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두운 세상에 이슬 같게 하시고 단비 같은 은혜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남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슬처럼 단비처럼 조용히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사자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모든 동물들은 다 도망가기 마련이죠. 두려워 떨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젊은 사자처럼 용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남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사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와 전제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갑자기 오늘 10절 이하에 쭉 해서 그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마와 병거를 부수고 성읍과 경관성을 무너뜨리고 미신과 우상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미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분노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만 오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종말의 심판을 맞이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 되는가? 어떤 날이 되는가? 심판의 날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같은 또 젊은 용맹한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남은 자로서 많은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한 단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자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